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렇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시든다는 것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육의 몸은 본을 보이니까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다 소진되고 다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 투쟁에서, 교회 생활의 투쟁에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육의 몸을 다 내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보다 가서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일상사에서도 당신이 하지 왜 날 보고 그래?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죠. 그 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면 저걸 하겠다라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보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더뎌지겠죠. 아쉬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끔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화장실 청소가 문제되니까 놔두다가 뭐 더러운 게 차게 되면 뭐 그대로 살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명령 한마디를 하느냐 아니면 누가 본이 되느냐, 본이 되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느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해 가시는 일을 배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여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자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이 더뎌지고 일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목자장인 거죠. 목자장이 주관해 가시는 대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마음을 안 줬을 수도 있고요. 내 걸 먼저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직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세워줬지만 우리 이미 빌립보서에 그거 나오죠. 두 자매가 뭐 합니까? 불편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분들 화합하라는 편지가 나오니까 얼마든지 교회 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은 바로 보신 대로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 목자장이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요. 그 시든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몸은 그냥 다 시든 형태로 버려버리신 거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이러한 장로들에 대해서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장로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5장 5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그럼 이와 같이 보인 장로들은 뭐죠? 자원했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본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목자장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목자장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목적을 영광의 면류관에다가 맞추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 그러면 그 내용은 이 상황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이 왔을 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시고 쉬시고 하나님 천천히 하시고 싶은 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잖아요.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오직 목자장만 바라보는 바로 그걸 본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어떤 적소에 자신의 어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실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겠죠.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여기 겸손한 자들은 어디에 이익에서 다 거의 배제되는 자들일까요? 특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이익에 배제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럼 이걸 곧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만 밀제에 뺏겼나요? 그전에는 몽골의 200년 지배받죠. 거란의 지배를 받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산을 하면요. 전체 계산 3일에 한 번 지배받습니다. 3일에 한 번 침략을 받습니다. 한반도가. 그러다 보니 이제 한이 나오잖아요. 한문화라는 게 나오는 건데, 자, 교회 생활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일들에 대해서 오직 목자장인 그리스도만 본을 삼아서 생활하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 진리를 전달해주는 선배들이 장안중앙교회 45년 되어 가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40년 훨씬 넘었겠죠. 그 역사 속에서 진리의 본을 보인 기억 속에 저런 권사님, 저런 장로님, 저 집사님, 이런 어떤 진리 사랑한 분들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또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아주 선명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분 코람 데오라 그랬죠. 라틴어로. 그 신문 이름도 있는데 고신에서 발간하는 신문 제목이 코람 데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신문 제목을 달았던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그 사이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희나라는 게 있는. 이런 게 이제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자,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 몸은 내어주고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한다? 권고하심이라. 돌본다 이 말. 뭐라 그래서? 목자장이니까. 목자장이니까 양 무리를 보살피는 거죠. 자,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근신한다 깬다라는 게 앞에 있는 말씀을 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다 주께 맡기는 거. 아까 그러면 젊은이들 앞에 나왔던 장로에게든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자, 그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끝나면은 뭐가 나오죠? 요한 1, 2, 3서 나오죠. 그 요한 1, 2, 3서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자장의 통치를 맡는 장로들의 행위를 무시하면 육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요한 1서 2서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딱 맞아요? 베드로 전후서 내용의 필연적인 결론이 요한 1, 2, 3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 2서에 가면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 진리의 말씀에 오직 사로잡힌 바로 이 장로들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본이 되는 바로 육의 수고를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으로 안고 수고하는 그 육신의 수고를 이 대적자들은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갚았는데 뭘 그렇게 애쓰면서 하느냐. 어차피 천국 갈 것이고 또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죠. 속히 오리라고 했으니까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교회에 연보도 모아놓지 말고 있는 대로 쓰고 그걸 우리 편할 대로 쓰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요한 1, 2, 3서는 95년경에 기록을 하니까요.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몇 년이 지났고요. 1세대들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본 증인들도 사라지고.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 왔다. 오지 않았다.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먹힌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공격을 받았다 해보세요. 요한 1, 2, 3서 쓸 때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멸망했어요? 멸망했죠. 70년에 망하니까 95년에 만약에 90년경에 벌써 20년 지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몇몇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135년 되면 한 명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럼 예루살렘도 보호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그렇지. 우리가 너무 기다렸다가 저 예루살렘이라도 지킬 줄 알았는데 저것도 못 지키는 예수가 이 땅에 그리고 왔다. 그 소문이었다. 그냥 그 사람은 글쎄 나사렛 사람으로 왔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부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 로마에 잡혀간 5만인가 되는 사람이 로마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콜로세움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잡아가서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잡아놓은 콜로세움에다가 가족들을 집어넣고 사자를 집어넣어 버려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네로가 거리에 가로등으로 쓰죠. 처참하게 진짜 해체시키죠. 이런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다리려는 대로 왔는데 그냥 사람이고 그는 만약 우리가 받고 기적을 봤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육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저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을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남자 여자 장로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요한 1, 2, 3서에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실체가 있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뭘 받았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대적 마귀가 이 육의 몸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가 약속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아무 의미 없이 속절없이 그냥 우리 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 무슨 양심이 세례를 통해서 확보되어 있다? 선한 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로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선배들의 수고와 봉사를 보고 진리 안에서 양육받는 것만큼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과 연관시키면 값어치 있는 게 없죠. 너무너무 고귀한 겁니다. 귀한 거죠. 이걸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문화가 글쎄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정착은 되질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것을 고민하시는 선배들과 우리 말씀운동 1세대 이후에 아직도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어쨌든 토대를 놓으시려고 하죠.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나 참 많이 변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같으면 내가
당장 이걸 부딪힐 일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참냐라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예지만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그러므로겠죠. 결론으로 다가가니까요.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은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강건하고 터가 견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난을 받지만 온전케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은혜 오늘 시작할 때 나왔었죠? 무슨 은혜? 생명의 은혜.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장세전에 하나님의 여기 또 나오네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거 1절에 나왔습니다. 1장에 벌써 나왔어요. 1장 2절과 4절 이래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 다음 볼까요? 잠깐 고난을 받은 곧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장세전에 하나님의 여기 또 나오네요. 영원한 영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권력이 오직 누구에게? 세세토록 누구에게?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다시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 온전케다라는 말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언약한 것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라면 고난을 누가 주시는 것을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굳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 토를 견고케 하신다. 이게 거룩한 생활의 자, 제목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서부터 14절. 교회로 뭐 하게 하신다? 견고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요약을 한 거 맞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은혜에 굳게 서기를 권하며 교회의 문안과 함께 축원합니다. 이때 교회는 고난 받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동력자들 바로 그들이겠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그러면 이 편지를 쓴 것하고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것하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그 장로님이 본을 보인 그 사건, 장로님 권사님들이 본을 보인 그 사건은 주체가 눈으로 보면 그분들이지만 그 영혼을 선한 양심을 끌어가는 것은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기록된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그분들 가운데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거기 보시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고, 베드로가 로마에 죽어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비유로 보고 거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개신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의도된 그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주석에 보면 바벨론은 바벨론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벨론은요, 이 편지 처음 받을 때 보면 지금 터키 북부에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북부와 중부에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그 북부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고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퍼져서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오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다시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러 갔을 때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복음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석을 따릅니다.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세력들이고요. 바벨론 이러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유대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뭐한 자들. 그럼 그거 하고요. 장차 올 고난 예루살렘을 로마에 맡겨서 전부 없애버리는 것하고 뭐예요? 딱 맞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상황에서 보면 누구의 죽음하고 또 딱 맞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를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비유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거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가 피 흘린 자리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맞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준 곳,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린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상에다 맡겨준 일. 그게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에게 긍휼함을 오히려 주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계기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같은 인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편안해요. 진짜 우는 사자들이 덤벼드는 전쟁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 상황이죠. 그때 동력자로 자기 아들 마가를 소개한다는 말은 마가가 같이 뭐에 동참하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봐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해요? 자기를 떠났던 바로 이 마가가 동력자로 돌아왔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마가를 데리고 오고 올 때 겨울 옷도 챙겨오고 이런 안부가 나오죠. 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 12절에 나왔던 실루아노는요, 실루아노가 그 사도들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자예요. 이 자도 동력자죠.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베드로 전후서는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복습을 그때 가서 같이 하도록 하고, 본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로 가게 되는데, 자, 결론이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회로 어떻게 했어요? 견고히 세웠다 했죠. 그럼 교회로 견고히 세운 교회를, 그 교회가,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보세요. 누구를 알므로 성결하다 그러죠? 자, 9406페이지 보세요. 여기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누구를 알므로 성결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2015년이니까 한 7년 전에 저자가 사실 수정한 내용인데요.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을 하나님과 예수를 알임, 이렇게 고쳐주시기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임, 이걸 이제 좀 줄여서 알임, 이렇게 했는데, 뜻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으로 성결함,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구와 누구를 안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니까 어떤 문제로 가요? 말씀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권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예언의 진리를 확실함, 그러면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2장의 불의의 결과와 실상에 가면 어떤 내용하고 관련을 짓냐면, 예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가고요. 3장의 경건한 신앙의 소망은 여기 보시면 강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욕을 당하면서 어떤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랬죠?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아버지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림의 약속이라는 것은 누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3장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 중에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알려줍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결론으로 갔던 뭐하고 또 연결이 되죠? 교회로 견고히 세워짐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시면 믿는 자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이고 종은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고난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고요. 사도는 무엇을 기록한 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이게 베드로전서에는 예지라고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한몸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러한 의에 의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줍니다. 1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누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예수는 여러 표현이 많았죠. 베드로전서에. 제일 나중에 나온 게 어떤 거였죠? 목자장. 맞죠? 목자장. 그리고 어떤 감독?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 자, 그걸 생각하시면 딱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어느 정도로 신기했는지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자, 여기서 이제 더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이때 자기는 하나님이네요. 자, 하나님. 아까 3절도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는 하나님.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은 능력입니다. 우리 덕성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원 의미가 능력을 말합니다. 파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주원은 하나님인 거고요. 그 사역을 맡기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아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앞부분에 누구와 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믿음의 덕이라는 말은 그 믿음을 주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은, 알려고 한다면, 아까 누구를 알미다, 아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예수를 알미다, 이렇게 나왔죠. 예수를 알므로 또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미다. 그래, 아까 그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덕의 지식을, 이때 지식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에 무엇이? 절제를, 이렇게 나오죠. 그 고린도전서 상황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식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예, 인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합니까? 능력이 하죠. 그러니까 인내에 뭐가 붙어요? 경건이 붙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나왔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아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5장 있죠. 베드로전서 5장과 베드로후서 1장은 뭐 당연한 얘기죠. 꼭 연결을 하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연결 있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경건의 형제, 우애. 그럼 그 형제는 누구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그런데 그 형제 우애의 그 원천은 아까 그 인내의 경건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인내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결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무엇을 공급하라가 나와요? 사랑으로. 이때 사랑은 아가페죠. 당연히 사랑. 그럼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주관한다? 믿음을 주관한다. 믿음을 주관한다. 어떤 믿음인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고난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1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자, 그런데 혹은 그러므로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와요.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에? 알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왔던 대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셨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몸된 사건, 바로 미래를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자들이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미 약속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 여기 1장 10절에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자, 11절. 이게 이같이 하면 이게 또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확실한 것은 또한 이런 말입니다. 후토스 가르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렇게 분명한 것은 뭘 보장하냐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나오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족치 않게 되는 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보장되는, 아까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육의 몸은 다 어디에다 줘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다 줘버리는 거죠.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바로 그 원인은, 바로 그 힘은 여기 나오는 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한에서 영원한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까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인내의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믿음의 덕에서부터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 인내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해서 성도 사랑하는 것으로 그 형제 사랑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아가페를 확증하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선배의 고난에서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부른 것과 또 시간으로 보면 창세전에 부른 것과 미래 소망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 어떤 나라에? 여기 나왔는데 어떤 나라에? 영원한 나라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공을 넘어서는 거죠.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이 시간 세계에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어디가 연결돼요? 내가 선택된 어디와? 창세전과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이지만 경험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저 나라. 그 표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확인해 주는 것은 이 몸을 이미 육에 다 내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 베드로 사도가 절대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가 어떤 뜻도 있냐면요. 따로따로 떼서 보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게 베드로 후서를 읽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을 시켜야겠고 또 사도 베드로도 소개를 하지만 또 다른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사도인 바울의 편지도 함께 읽고 이걸 여기서 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거의 끝나갈 무렵에 18장 19장에 가면 그거 나오죠. 뭐 하거나 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정확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성경 권위에 대한 확증은 진리의 말씀이 확증된 상황으로 절대로 그 기록한 말씀을 함부로 손대지 말도록 하는 그 성경의 권위를 마감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온다. 나름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3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3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3장 13절에 가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빨리 찾는 분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가면 나오죠? 계시록 마칠 때 뭐가 나오는 무렵에 한 자라도 건들거나 추가하지 마라. 그러면 생명의 책에서 기록해 버린다. 그리고 이 개념의 여러분 원천은 어디냐 하면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66장까지 나와 있죠. 이사야 66장까지 나와 있는데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죠.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그 다음에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인 거 기억하시죠? 이사야 66장 22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1장 12절부터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럼 예언의 진리는 글로 받은 거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영원한 나라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맞추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보낸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장로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또 나와요.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죠. 나중에 내가 승천하고 없어지지만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다시 뭐 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는 약속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 항상 공부하게 하시는 거죠.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거의 뭐 매일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동역자협회에 계시고요.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 가면 이제 못 만나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뭐하게 함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옳은 줄로 여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유언입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곧 가게 된 것 같아요. 뭐 해라? 예? 성경 공부해라예요. 베드로의 유언은 성경 공부하랍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보시면 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뭐예요?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저기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제 곧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성경 공부해라. 네, 공부해라. 진리의 말씀 공부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자, 지금 보낸 이거요. 이런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진리에 몰두하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완성해 가는 것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3장에서부터 말씀의 연결성과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이러한 그 깊이와 무게로 봤을 때 넓이와 깊이, 높이 이런 걸로 봤을 때 육의 몸은 이미 다 끝났다고 거듭거듭 예언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전부인데 거기에 아까 시작된 말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믿음을 주관하게 하는 쭉 그 단계 있잖아요. 그게 일상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한눈에서 고난받는 진리의 선배의 행동 앞에서 바로 뭐가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에서부터 뭐까지? 사랑까지. 그리고 그게 어느 나라에 속한 거? 영원한 나라에 속한 거.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이 현실로 돌아오면 다른 어떤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낸? 사도들이 보낸 글 한 구절 보는 것이 고난과 함께 바로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셨겠지만 이 저자의 그 성경 강론집의 의도는 사전입니다. 사전이라는 말은 언제 어느 곳에서 펴보는 진리의 말씀을 전부 영원한 나라에 속한 말씀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사전처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손 안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어디에 펴든지 간에 그게 연결해서 어디에 속한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에 있는 사건으로 어디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하나님 주신 여건에 따라서 또 가서 말씀 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난주 일요일에 장학회 모였습니다마는 글쎄요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팔레스타인 출신 그 유대인 여학생이 학술원에 그 연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제 생각엔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모시는 것과 관계되고 우리 애들 아직 성경 공부 많이 안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런 사적인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럼 생각나게 하는 내용은 이제 다 모아졌어요. 영광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자, 그 내용을 1장 1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할 텐데 베드로 후서까지 쫙 읽으면서 왜 여기에
이 성경 권위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베드로 후서는 마치고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을 조심조심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와 동역자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하나님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육의 몸이 있는 동안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판단들의 시종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보는 또 먹는 진리의 양식이 어떤 부분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